골로새 3장 18절 21절 말씀 그리고 새 사람, 새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중년쯤 된 여인이 여행 중에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편히 쉴 생각에 최고급 호텔에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예약된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처럼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이 손님이 갑자기 풀려던 짐을 다시 싸면서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손님이 대답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골치가 아파서 집을 피해 쉬려고 왔는데 집에서처럼 쉬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쉬고 싶은 곳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혼율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많은 위기 속에서 이 불행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가정에서 행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의 의미,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 붕괴로 고통하는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들은 어떤 부모, 어떤 부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종은 우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남자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지성과 덕을 갖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주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하니라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듯 모든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 된 아내들의 역할을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저자인 로라는 결혼 초에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자기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꾸 그 말과 몸에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 가시로 찌르고 그 가시는 점점 더 커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가시에 찔러서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가시를 뽑아내보자. 그 가시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가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남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남편을 존중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하고 있죠.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에는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하고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필레오 친구의 사랑은 좀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 남편들아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희생적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를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하고 있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사랑이 왜 하필이면 아가페냐? 필레오나 에로스 정도로 기록하면 좀 수긍이 갈 텐데. 그래서 이 부부가 특히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특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선택할 때, 그 남편에게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랑의 기대가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소망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마 부단히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남편이 아가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불행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불행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자녀가 불행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남편의 책임이 사랑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참된 권위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고 따르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해주고 아껴주라는 의미예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남편을 책망하신다는 뜻이겠지요. 무려 26번이나 이혼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스카트 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한 번도 못한 노총각들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26번이나 결혼을 했다. 기혼했어요. 그 사람 친구가 그 사람이 물었어요. 자네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는 참된 의미의 가정이 없었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딱 한 아내와 살겠다.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26번 바꿔봐야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을 한 26번 바꾸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5가지 언어.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게 사랑이다. 3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한다는 표현. 4번째가 봉사, 서비스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마지막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물론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다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르지 못할 때 문제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에게 이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게 될까요? 첫째는 지나치게 징계할 때, 그러니까 과도한 징계할 때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단도 치고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없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과도하게 자녀들을 욕하거나 때리는 일, 이것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부모들이 보이는 이중성, 징계보다 더 크게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부모들이 삶에서 보이는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그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항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3번째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부모들의 무관심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대부분 다 부모들이 무관심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
근데 부모들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잔소리도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와 대화는 다릅니다. 자녀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낙심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자녀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가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나가야 돼요. 용기가 없는 자녀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 새 사람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해요.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이잖아요. 자식 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해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진정한 형통,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세상에는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상실의 삶이다.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기의 삶을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노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아버지의 일생을 요약한 한 광고 카피를 보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어느 날 주말 아침 모처럼 아들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살,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당신에게는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오랜만에
눈시 우리에게 불거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아버지, 부모의 삶이 이와 같거든요. 당연히 자녀들은 그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보면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게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경륜의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부모님의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후광을 시켜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역시 TV 광고 문구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자식은 만난 것을 먹고 배불러 하고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합니다. 자식은 제 몸에 탈이 나서 아파하고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아파합니다. 자식은 자기 잘될 꿈을 꾸고 부모는 자식 잘되기를 꿈꿉니다. 당신의 행복을 더러 자식의 행복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행복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인 부부, 새 사람 부모, 새 사람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일, 이것이 혼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힘써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와 또 부부와 자녀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각 구성원들이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빠르게 세워감으로써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